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에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어제 본문이었던 47장에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사와 아스글론이라는 두 도시 이름만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느보와 미스갑, 여기 느보는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느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던 그곳입니다. 2절에 만멘, 3절에 호로나임, 5절에 루힛이란 도시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또 21절부터 24절까지 11개의 도시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압의 도시가 많다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다라는 의미이지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 갈라지자 하였을 때 롯이 먼저 요단 동편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봐도 살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롯이 낳은 아들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가나안 땅이지요. 하지만 이 요단 동편의 이 모압 땅은 그냥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 넉넉한 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요단 땅에 살고 싶습니다. 이 모압 땅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었지요. 그 이유는 이 모압이 너무나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룻기를 봐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찾아간 곳이 모압이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 잘 살던 도시가 유린당하고 수치당하고 점령과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도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3절부터 5절까지도 부르짖는 소리, 또 황폐와 파멸, 멸망, 울부짖음이란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여기 광야의 노간주 나무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만 있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떨기나무와 같이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살기 좋았던 수많은 도시를 자랑했던 그 땅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내가 가진 보물, 내가 가진 재능, 재물, 힘,
내 노력, 이것들을 의뢰하고 의지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였다. 앞으로도 내가 가진 것으로 잘 살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스스로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이지요. 두 번째 이유가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모스입니다. 모압이 믿던 신 그모스이지요. 근데 그모스 신한테 드리는 제사는 유아 인신 제사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그모스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모스를 전쟁의 신이다 라고 불렀는데 열왕기하 3장을 보니까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전쟁에 패하려 하자 왕자인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그모스한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자도 죽이는데 일반 백성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보물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을 하시는데 8절부터 보면 파멸, 멸망, 황폐, 저주란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감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날개를 달고 도망가야지만, 사람이 날개 쳐서 하늘로 날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높은 곳에 있어서 지역 자체가 자연 요새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민족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모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기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했다라는 말씀 나오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오는 것을 싫어하여서 이 베델 땅에 전을 짓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지요. 그 땅 가운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만 제사 드리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낸 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모압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너희의 힘이 강하다고 우리에게 용사가 있다, 전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15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였지요. 모압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압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장정들과 용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7절에도 강하고 아름다운 막대기라고 자랑했지만 이것이 부러지고 말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25절에도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뿔은 권세, 권능을 상징하고 그 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모압은 자기가 가진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였고 자신들의 힘과 군사, 권능을 자랑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또 내가 당장 건강하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복음 15장의 한 부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잘 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가 쌓아온 이 물질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교만한 자에게 너희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오늘 밤 거두어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하지만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며 오직 주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축복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주신 축복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압 백성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이 업적을 가지고, 내가 쌓아두었던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나는 한 번도 포로된 적이 없다고, 나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한 적이 없다고 내 힘으로 수많은 도시들을 이루어가며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과 파멸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지금까지 건강을 내 스스로 이루어 유지해 왔다고 그런 착각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예배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 세계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축복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12월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